주님의 평강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네. 드라마 중에서 막장 드라마라고 있어요. 막장 드라마의 막장은 인생이 갈 때까지 갔다, 끝장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세계에서 말하는 도리를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 사람의 끝이, 인간의 끝이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짐승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세계에서 볼 수 있는 걸 인간 세계에서 경험하는 것, 이것을 막장이라고 그래요. 어느 날 제가 드라마 한 장면이에요. 아버지가 자식을 불러놓고 골프채를 딱 들고, 이놈, 내가 네게 해준 것이 얼마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네가 주면 배부르게 잘 살 텐데, 이놈 네가 그래도 이런 짓을 하냐? 하고 막 골프채를 두고 때리려고 하니까 그 아들이 탁 골프채를 잡으면서, 아버지는 똑바로 살았습니까? 아버지나 잘 사세요 하고는 딱 부리치고 문을 딱 닫고 나가는 거예요. 막장 드라마예요. 막장.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 간에 존재해야 되는 그 사랑과 존중이 그 사이에 없는 겁니다. 가정에서 있어야 될 것은 사랑의 관계예요. 이게 가정이죠. 이것을 벗어난 것을 막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혹시 막장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사랑의 질서에서 움직여지는 그런 가정인가? 아니면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고 사랑과 존중이 없어진 그런 막장 가정인가? 제가 사랑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고 싶어서 책을 좀 여러 권 읽다가 옛날 책 하나를 보았어요. 레스 부스칼리아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제가 참 좋아하는 교육학 학자거든요. 캘리포니아 주립대 교수인데, 이 사람이 그가 캘리포니아 주에 가서 강의를 하려고 교수로 청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학장이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부스칼리아 씨, 당신은 5년 동안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합니까? 하니까 부스칼리아 교수가 하는 말이, 저는 사랑에 대해서 사랑학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교수들이 모두 다 한마디도 못하고 어두운 정적이 흘렀죠. 왜냐하면 요즘 세상에 돈 버는데 필요한 과목,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데 대한 강의나 이런 인간을 다루는 기술이든지 돈을 다루는 기술이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강좌를 열면 그게 될 텐데, 이 교수가 돈도 안 되는 사랑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처음 강의를 열어서 시작했는데 20명이 등록을 했어요. 아이들이 그 강의를 듣고는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그 다음에 200명이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갈수록 사람들이 너무 많이 대기하고 등록을 해서 이제는 그 강의를 하려면 줄을 서서 접수를 해야 만큼 많은 사람이 강의를 들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이 쓴 책이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라는 사랑에 대한 강의예요. 세상에서 유일한 사랑학 교수, 그리고 전 세계에서 사랑이라는 과목으로 수업을 진행한 첫 번째 교수가 된 거죠. 지금도 아마 사랑 교수라는 아마 그런 내용으로 강좌를 여는 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유일해요. 그런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구조는, 그 중심은 사랑인데 온 이 세상을 지탱해 나가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리키는 사람이 없고
가리키는 학교가 없고 배우는 학생이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사랑을 누구인데 제일 먼저 배우겠습니까? 아이들이 태어나서 부모예요. 그러면 당연히 부모는 사랑학 교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 실정이 어떻습니까? 부모가 사랑을 배우고 부모가 됐습니까? 어찌 하다 보니까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어찌 하다 보니까 애들 덜커덕 낳고, 또 어찌 하다 보니까 아들 키워서 장가 보내고, 또 어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장가 가서 아이 놓으면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그렇게 가정을 이끌어 온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의 가정은 어찌해서 만들어진 가정이에요. 그 속에서 배워야 할 사랑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고 그냥 부모로부터 받은 막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막장 드라마와 같은 그런 현실을 우리가 가정에서 이루어가며 산 것이죠. 이런 가정에서 배워온 아이들이 그의 성격이 어떻겠습니까? 왜곡된 사랑을 배우는 아이들은 그의 성격이 각박해지고, 그리고 병이 들고 정신적으로 질병을 앓고 영적으로 병이 드는 그런 현상에 놓이게 된 겁니다. 전부 어디서 이루어진 일입니까? 집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사랑을 배워야 하고 사랑을 먹어야 하고 사랑을 먹고 자라야 될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사랑을 먹지 못하니까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혼이 병들게 된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이야기이지만 사랑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서 사랑을 잘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랑을 좀 왜곡해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좋아한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을 착각을 합니다. 구분을 잘 못해요. 좋아하는 것이 사랑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고양이가 쥐를 좋아합니까? 사랑합니까? 예? 좋아하지요. 왜 좋아해요? 네, 좋은 먹잇감이니까. 그러니까 쥐를 좋아하는 거예요. 왜 좋아하느냐? 맛있는 먹잇감이기 때문에. 좋아한다는 것은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을 좋아한다고 그래요. 내 욕구를 채우는 것을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랑하는 것은 나의 욕망을 채우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죠. 아이가 아프고 또 자녀들이 즐겁고 기쁘고 이런 모든 감정들을 함께 느끼고 함께 받아들이고 이해하면서 느끼는 감정들, 이런 감정들이 사랑한다는 감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녀들을 쥐처럼 생각하는 거죠. 자녀를 통해서 아버지인 나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어머니인 나의 욕구를 이루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 자녀를 길러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사람 만나 장가 가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전부 아버지로서 자기의 욕구를 만족시키려고 하면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녀를 좋아하는 거예요.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또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존중해야 되는데 부모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고 부모의 손에 있는 돈 봉투에만 관심이 있어요. 부모의 손에 있는 유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은 구하지 않고 아버지를 존중하지는 않고 아버지의 유산을 구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몫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유산은 구하면서 아버지를 구하지는 않아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아버지를 좋아하는 겁니다. 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버지 손에 있는 돈을 좋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도 아버지가 돈이 있거나 부모가 돈이 있으면 아이 자녀들이 효도하고 잘 대우해 주는데, 부모가 손에 돈이 없어 봐요. 자녀들이 어떻게 대하는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가정은 좋아서 만들어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아서 사람 만나고 좋아서 자녀들 키우고 좋아서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좋아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자녀는 사랑해서 세워지는 가정이, 이 가정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참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을 배워봤어야 사랑을 하지. 사랑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자마자 사랑을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누군가에게 배워야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랑만큼 배우지 않으면 사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철저하게 사랑을 배워야 사랑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사랑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우리는 그 사랑을 배울 게 아닙니까? 진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랑해야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울 거 아니에요. 누굴 보고 배워야 참 사랑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참된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압니까? 사랑을 배워야 되는데 누구에게 배워야 되겠어요? 사랑을 한 사람에게 사랑을 배울 수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우리를 사랑해서. 결국 우리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거죠. 사랑하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어요. 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는 이 사랑은 부메랑과 같아요. 부메랑 아시죠? 나무 짝대기로 된 거, 이렇게 원시인들 호주에서 만든 그 나무 짝대기인데 탁 던지면 자기인데 딱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 것이 부메랑이에요. 그 사랑은 내가 먼저 사랑을 탁 주면은 반드시 그 사랑이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주고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에게 충분히 사랑을 해주신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충분한 사랑을 배운 거예요. 충분히 사랑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하면 양을 쳐라. 양을 쳐라. 네가 사랑을 배웠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네가 때가 되었다. 배웠으니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양을 치라는 겁니다. 사랑을 배운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세워가는 것은 어떻게 세워갑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부모가 배워서, 그리고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베푸는 것이죠.
주는 것이죠. 내가 주는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기서 친구는 상대방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친구 관계가 되는 걸 의미해요. 친구는 가장 가까운 관계를 의미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혼자서도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른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성장하고 자라는 것은 내 혼자서 겪는 외로움, 또 내 혼자서 겪는 또 감정적인 요소들을 혼자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이것을 남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아내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혼자 든든하게 서서 이겨내는 것, 이런 사람이 큰 사람이다, 성장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내 혼자 고민해서, 내 혼자 고민하고 내 혼자 걱정해서 이겨내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말을 하고 또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전달해주고, 그리고 상대방이 그 말을 들어주고 귀담아줌으로 인해서, 그리고 서로의 관계가 더 나은 관계로 가는 것, 친구 관계가 되어 가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사랑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대단한 일을 하자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말부터 한번 조정해 보자고요. 말부터 한번 사랑하는 방법을 익혀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을 구해주는 것을 친구에 대한 사랑이라고 본다면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 작은 범위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내 생각이 언제나 옳고 너는 언제나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은 분명히 있고 내 생각도 분명히 옳은 거지만 내 생각을 멈추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 그러니까 내 생각은 멈추고 상대방의 귀를 기울여 주는 것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이와 같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나이가 많이 먹은 건 아니지만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나이 든 사람들이 점점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요. 자기 말만 하고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하고 10분만 얘기해도 머리가 아파요. 심장이 답답해요. 실컷 자기 이야기만 하고 남의 이야기를 듣질 않아요. 최근에 제가 보니까 책에서 발달심리학 이론에 의하면 타인의 관점에서 보는 능력이 4살이면 가능하다고 해요. 여러분 깜짝 놀라지 않아요? 4살만 되면 다른 사람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그럽니다. 4살만 되면. 그런데 4살짜리도 하는 이 생각을 나이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나이가 들어서 왜 이렇게
생각이 좁아지고 남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자기 얘기만 합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얘기를 고집하고 자기 얘기를 남에게 합리화시키는 게 사랑이 아니라 남의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남의 감정을 받아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발달 심리학 이론에 의해서 느껴지는 4살짜리가 하는 행동도 나이가 들면 자꾸만 굳어지고 내 생각에 갇혀버리고 내 생각, 내 말, 내 이야기만 들어달라고 고집하는 겁니다. 사람이 속으로, 내적으로 자라지 않는 겁니다. 자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사랑의 크기가 사람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큰 사람은 내 말을 숨기고 내 말만 들어야 되고 내 생각만 들어야 되고 이런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받아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나사로 집에 가서 3일을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을 머무는 동안에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울어요. 저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하는 것을 느꼈어요. 예수님이 울더라고요. 왜 울까? 곧 3일 뒤에 나사로가 살아날 건데 나사로야 이리 나오너라 하면은 무덤 열고 살아나는 거 예수님이 아실 텐데, 그런데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 하니까 울어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마음, 사람들이 지금 나사로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함께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겪는, 나사로가 겪고 있는 그 현실의 그 슬픔을 예수님은 마음으로 경험하고 겪고 있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과 떨어져서 홀로 있는 게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듣고 공감하는 데서 오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감정이 흘러 있는 공동체가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하여.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 말씀하셔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이 세상에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나는 유일한 나이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변인덕이라는 사람이 몇 명 존재합니까? 70억 인구 중에서 변인덕이라는 이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유일하게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쌍둥이를 낳았다고 해도 그 사람 둘이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유일하게 내가 너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자기 성격과 자기 자아와 자기만의 독특한 성격을 가진 한 사람으로 이 땅에 보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내 자신을 남에게 어떻게 보여줘요? 사랑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남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자신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문을 꽉 닫아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가만히 있는 삶이 잘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다른 불교라든지 다른 종교들은 혼자 묵상하고 명상하면서 자기 도를 깨달으면 경지에 이른다고 봐요. 그런데 기독교는 혼자 세워지는 법이 없어요. 사랑하는 관계에 의해서 사랑하면서 사람과 사람을 만나면서 성숙해 가는 것이 바로 교회요. 그리고 가정이요. 여러분 신앙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특한 존재로 세웠다는 것은 내 자신을 남에게 보여주며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줍니까? 내가 지금 아파하면 아픈 것을 말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기쁨을 말하고, 내 마음에 고통이 있으면 고통을 말하고, 그렇게 해서 함께 그 고통과 아픔과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 이걸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서로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시골에 가면 집집마다 개 한 마리씩은 다 키우잖아요. 그런데 그 낯선 사람이 그 마을에 딱 오면 제일 앞에 있는 개가 일단은 짖어요. 콩콩콩 짖습니다. 그런데 그 뒷집에 있는 개는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짖어요. 콩콩콩 짖어요. 그리고 저 마을 끝에 있는 집에 있는 그 개는 앞에서 짖으니까 자기도 짖어요. 그런데 그 개들은 제일 앞에 있는 개 이외에 그 뒤에 있는 개들은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짖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그래요.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달려가고 있고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내가 그렇게 사는 것뿐이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떤 일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앞집에 개가 짖으니까 내가 짖는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선택하여 불렀다. 너는 이 세상에 독특한 너 자신이다. 그래서 네가 사는 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으니까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녀를 불러서 대화를 하고 살아야 되겠는데 대화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대화를 해야만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아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오늘 우리 대화 한번 하자 하고는 불렀어요. 여러분, 대화 되겠습니까? 아들아, 우리 대화 한번 하자 하고 불러서 얘기를 하니까 대화가 되겠냐고요. 이미 대화는 안 돼요. 그 둘이 불러서 책상에 앞에다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참을 말을 안 해요.
대화를 해봤어야 대화가 되지. 평상시에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꾸준히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해야 뭐 말이 되는데, 평상시에 말도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말을 좀 하라고 하니까 아이들 불러놓고 아들아 우리 대화를 한번 하자 하고는 책상 앞에 앉아놓고 대화를 하려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입국 다물고 있다가 아버지가 드디어 입을 엽니다. 너 요즘 몇 등 하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예요. 현장이에요. 자녀에게 말이 통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부모에게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마음 아파하고 있는 게 뭔가, 힘들어하고 있는 게 뭔가, 이걸 부모에게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부모는 자녀들에게 지금 내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고 어떤 일을 힘들어하고 있고 지금 무슨 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자녀들에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그런 주님이 세우고자 하는 그런 가정이에요. 사랑의 공동체는 자기 것을 숨기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른이기 때문에 자녀에게는 말하지 말아야 된다, 말해서는 안 된다, 또 자녀도 부모에게 이런 유치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숨기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내 것을 나누어야 돼요. 내 감정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내가 지금 현대 처해져 있는 그런 솔직한 심령들을 나누어야 그 공동체가 사랑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초대교회는 고백 공동체예요. 초대교회는 예배당에 모이면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자기가 겪고 있는 삶의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나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는 가능했어요. 그들이 아픔을 겪고 있는 이야기들을 교회에 오면은 나누어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그 교인들이 그 얘기를 받아들이고 나눔을 통해서 공동체가 성장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마음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여기 함께 자기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여기 함께 있지만 사랑하는 관계는 아닌 겁니다. 사랑의 공동체는 아닌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 때 그냥 쉽게 모이지 마세요. 자기의 속에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이어야 그 공동체가 자라게 됩니다. 부끄럽고 또 자존심 상하고 또 서럽고 그래서 남에게 이야기하는 게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다 하면 이미 그 공동체는 어린 거예요. 또 그 공동체는 성장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참다운 성장은 사랑으로 세워집니다. 자기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여야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마음이 여러분들 아버지로부터 또 자녀에게 또 그 자녀로부터 또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어지는 그런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오늘 우리 온몸으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의 배움을 통해서 우리 가정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게 하시고 또 자녀들이 사랑을 받아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 마음에 있는 깊숙이 숨겨진 이야기를 함께 나눔으로
서로 사랑하며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